약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를까? 북한 동약, 한국 한약. 한약과 동약은 같은 것이지만 부르는 이름이 같다. 한국에서는 한약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동약이라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같은 약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동약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플 때면 동약을 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다른 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같은 약이었습니다. 뿌리는 같았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한국은 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한약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 북한은 동의학, 동약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것을 두고도 이름이 달라진 이유는 살아온 체계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름은 달라도 약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라는 것. 한약이든 동약이든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같은 약입니다. 사무엘하 8장.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호와. 그 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키고 메대한 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다. 또 다윗은 모압을 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 줄을 재어 2줄 길이 안에 둔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안에 둔 사람들은 살려두게 하였다. 이리하여 모압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또 다윗은 누베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세력을 되찾으려고 유브라 대수강으로 가는 것을 쳐서 기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기도 100만 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못쓰게 만들었다. 다메섹에 주도권을 두어 아랍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랍 사람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민이 되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하다데벳의 부하들이 몸에 걸고 다니던 금장 신구를 거두어 예루살림으로 가져왔다. 다윗은 또한 하다데셀이 차지하고 있던 베대와 베데대로에서 노새도 많이 빼앗아왔다. 하마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데셀의 종군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하다데셀을 쳐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도이는 하다데셀과 적대 관계를 있었던 것이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기물들을 가지고 왔다. 다윗 왕은 이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져온 금은과 함께 여호와께 성별하여 바쳤다. 아람과 모함과 암몬 백성들과 블레셋과 아멜레온에서 가져온 전리품에다 소바왕 하다데셀한테서 가져온 전리품도 바쳤던 것이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 사는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여 이름을 떨치고 에돔에도 주도권을 두었다. 그래서 온 에돔이 다윗의 속국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다윗의 부하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공명무사하게 다스렸다. 군 총사령관에서는 수루의 아들 요압, 공보 대신에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 제사장 일은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이멜렉의 아들 아이아달, 비서 일은 스라야, 그레 외인 부대와 블랙 외인 부대의 지휘관에서는 요아마다의 아들 분하야, 다윗의 아들들도 제사장 일을 보았다.
사무엘하 9장.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데 사울이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마침 사울 가문을 섬겨오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 데려오고자 왕은 네가 시바냐고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왕은 다시 물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사울이 집안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왕은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시바는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넬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로드발로 보내어 암미넬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이리하여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가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하고 물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에서 입은 은혜를 이제 그대에게 갖고자 하오. 그대의 조부인 사울이 붙이던 밭을 모두 그대에게 돌려주겠소. 그리고 그대는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들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소인이 무엇이기를 이렇듯이 살펴주십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다. 왕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내 상전 사울의 유산과 그 집안 재산을 다 그의 유족인 이분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들과 종로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두려 내 상전의 유족을 부양하도록 하여라. 내 상전의 유족 무비보셋은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길 것이다. 시바는 아들 16에 종이 20이나 있었다. 시바는 무엇이든지 왕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다고 아뢰었다. 무비보셋은 왕들 사이에 끼어 다윗 왕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다.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는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왕과 한 식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사무엘하 10장. 다윗에게 패배당한 암몬 사람. 그 뒤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허스가 지난 날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주리라 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 그런데 다윗이 사절단이 암몬 땅에 이르자 암몬의 지관들이 상전인 한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이 선왕께 경의를 표하려고 조객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이성을 할만시킬 속셈으로 명탐에 오라고 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말에 한운은 다윗의 사절들을 잡아 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옷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절반씩 잘라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심한 수모라 생각하여 그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고르게 있다가 돌아라는 전가를 보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미움을 산 줄 알고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베스드럼 아람과 소바 아람 보병 2만 명을 비롯한 마아강이 거느린 군대 총과 독근 1만 2천 명을 고용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 상비군을 요압에게 맡겨 내보냈다. 암몬군은 성문 앞에 나와 진을 치고 소바 아람군과 르흡 아라군과 돕과 마아기군을 따로따로 들에 진을 쳤다. 요압은 저기의 앞뒤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전 정예 부대 가운데서 날랜 군사들을 뽑아서 아랍군과 맞서게 하고 남은 군대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모군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요압은 이렇게 일렀다. 만일 아랍군이 나보다 세거든 내가 와서 나를 도와다오. 암모군이 너보다 세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결례와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뒤일은 여호와께 맡기자.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지쳐 나가는 요압 앞에서 아람군은 쫓겨 달아났다. 아랍군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암몬군도 아비새에게 쫓겨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군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랍군은 이스라엘에게서 피해자 전염병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하데데셀은 사람을 보내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출동시켜 헬람으로 진격해왔다. 지휘관은 하다데셀의 사령관 소박이었다. 이 정보를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군을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렘으로 진격해갔다. 아람군은 진을 치고 다윗군과 맞붙어 싸웠으나 마침내 이슬락 애군에게 쫓겨 달아나고 말았다. 다윗은 아람 병거대 700명과 기병대 4만 명을 무찌르고 적의 사령관 소박을 쳐 죽였다. 하다데셀에게 붙었던 모든 왕들은 아랍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의 속군이 되었다. 아랍 사람들은 혼이 나서 다시는 암몬 백성을 돕지 않았다. 오늘도 저는 자유에서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멘.